4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 열왕기상 2장 36절 46절 말씀으로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므이란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일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이 시므이가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늘 언제나 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 계보는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실은 이 왕 집안을 거의 뭐 다윗이 다 죽였죠.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반역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바깥에 입으로 내뱉기가 좀 어렵고 그랬더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압살롬을 미인 거예요. 결국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때 아버지를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때 쫓겨가는 다윗에게 정말 악착같이 쫓아가서 악담을 퍼붓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막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일 힘이 없어서 안 죽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쫓겨가게 된 계기가 하나님에게 범죄함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쫓겨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하게 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시므이를 살려줬지요. 그 또한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어도 베냐민 지파의 또 대표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살려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몇몇 사람들 반드시 네가 처리를 해야 왕위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 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그만큼 시므이는 다윗 왕실에 큰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당장 죽이고 싶지요. 당장 제거해버리고 왕위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 시므이를 처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때가 올 테니 그 때가 오면 지혜롭게 잘 처리하거라. 억지로 무리해서 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때를 찾아서 하나님께 주신 때를 잘 분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시므이를 처리할 시간, 때를 주실 것이다.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로움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므이에게 불러서 이제 하나의 규범을 주는데 36절에 보시면 36, 37절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자기 고향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택연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넘는다라는 것은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저 기드론 시내를 넘는 날에는 베냐민 지파 땅에 돌아가서 반역을 꾀하는 일로 내가 알겠다. 어떻게 동의하겠냐? 했더니 시몬이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참 우연하게 억지로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닌데 밑에 있는 종 둘이 도망을 했고 그 도망한 종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시므이가 그 약속을 자기의 마음으로는 반역의 뜻이 아니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비단 시므이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길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잠시 한 거니 이걸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므이의 모습이
실은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행한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시므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겼던 이유가 뭐냐? 44절에 나오죠. 내 마음의 악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함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악함에서 나오는 거다. 결국 그 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죠. 처형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정당하게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의 통치에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46절에 보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므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마음속에 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좀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은 우리를 정말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꼭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어, 나는 그걸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때는 잘 지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악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으면 꼭 털이 나거든요.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 없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언젠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늘 한결같으십니까? 아니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감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선함이 늘 깊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참 저게 부럽네, 저런 게 좀 내가 더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좀 초라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어서 조금 덜 가진 자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어서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아쉬운 마음들을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들이 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마음들이거든요. 악의 마음이죠. 그 악의 마음을 사단이 막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러고 나면 언젠간 이게 불이 확 타올라서 큰 불을 내고 결국에 내 삶을 홀랑 다 태우는 일들이 간혹해서 일어납니다. 악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또 나무들을 보고 또 요즘에 화사하게 핀 꽃들을 보고 따뜻해진 자연환경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주심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시고 가족을 주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선한 마음이 내 심령을 채우고 그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